오늘 기도하는 장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에는 6.25 한국전쟁의 71주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또 그들의 희생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 그리고 여전히 네 번째 시간, 노아도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전쟁을 위해서 한 지휘관이 100대의 전투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공격을 위해서 보냈겠죠. 그런데 50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지휘관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50대만 살아서 돌아왔을까? 그래서 그가 연구를 위해서 비행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좀 총알들이 박힌 것 같습니까? 날개, 그리고 저 허리 부분, 저기에 이렇게 주로 집중적으로 저렇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디를 보강하면 좋습니까? 날개와 허리. 저기를 맞았으니까 그걸 보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기를 보강해서 다시 100대를 또 보냈습니다. 근데 똑같이 50대가 돌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보강을 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온 50대는 날개와 허리 부분을 맞았지만 돌아온 겁니다. 연구해야 할 건 돌아오지 못한 50대입니다. 돌아온 50대는 날개와 허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것은 앞에 있는 프로펠러와 꼬리 부분을 맞았기 때문에 못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강화해야 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물론 성공한 부분도 보아야 하지만 그 그림자와 실패한 부분을 봐야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개선해 나갈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를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모세도 살펴볼 거고 바울도 살펴볼 겁니다. 그들은 모두 괜찮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소출을 얻어서 포도주를 그가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의 셈과 야벳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게 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멸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노아의 가족이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를 한 몸으로 받는 게 노아의 가족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들이 다시 죄악됨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인물은 검증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 말 속에는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할 뿐 아니라 민족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온 땅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민족과 세대의 이야기, 온 땅의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과연 이 노아의 가족이 보여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노아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그들이 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탄을 했고 홍수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다. 자, 의인이란 사회적인 규범에 관한 얘기고,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온전하다, 결백하다, 희생제물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의 선함과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사실 노아보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동사들과 단어들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6절, 근심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느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체부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노아가 인간 구원을 위해 느꼈던 고통, 하와가 자녀를 낳을 때 느꼈던 해산의 고통, 이게 아체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웠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입니다. 쓸어버리되, 내가 멸하겠다, 이 말인데 히브리어로 마카라는 말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을 쓸어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 근데 여기에는 중의적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멸절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과 함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고통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쉽게 상처를 받는 하나님. 멸절시키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약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멸절하고 싶은데 다시 살리시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를 놓고 그리 고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인간의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통을 당하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인간들은요, 내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인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인간들이 변한 건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인간의 선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긍휼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시기를 결정하고 선택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라. 공통되게 등장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카밈이라는 말인데 이게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들리는 마음과 고통을 당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인간을 향한 흔들리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죠. 당시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수치심이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일, 이것을 금지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 말은 나실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포도나무의 솟아닌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아라. 술 취하는 것을 원천적 차단을 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레위기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거 마시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 잘못은 벌거벗음입니다. 자, 벌거벗음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품위를 잃은 상태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겠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은 아무런 수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수치심을 모른다는 데 있고, 반대로 회복의 시작은 수치심을 느끼는 데 존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초대교회가 그들의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의 변화의 출발의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수치심, 죄책감, 이걸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수치심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살에 배우냐면 2살부터 3살에 배우는 게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 창피해. 2살에서 3살에 가르치는 겁니다. 3살부터 6살은 이것을 중심으로 죄책감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6살 이전에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점점 수치심도 없어지고 죄책감도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인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요? 수치심이란 밖에 보이지 않고 내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헤르바르트 플리게라는 사람이 아픔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몸에 있는 신체의 부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이 손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 손이잖아요. 그 방식이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면, 뭔가를 만지면, 뭔가가 만져지면 우리는 이 손이 내 거야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져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장기관입니다. 우리는 위가 내 건 줄 압니다. 내장기관 중에 하나죠. 근데 평소에는 인지를 못합니다. 언제 인지하느냐? 위장의 활동에 장애가 일어나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로소 위라는 게 내 거였구나라는 소유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을 훨씬 더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나타납니다. 강한 흥분, 지나친 과로, 심장이 뻐근해지기 시작하고 불규칙하게 뛰어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심장이 내 거였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내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만 인식이 되는 거죠. 마치 내 내장기관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프고 그게 없어져야 비로소 내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녀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함과 셈과 야벳의 행동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함의 행동입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죠. 술 취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 두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로마서로 말하면 수군수군한 거죠. 근데 비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입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려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옷을 밖에서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겁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죠.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십계명의 제3계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연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관심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그 다음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과 삶이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계속 주게 되는 것과 연관성이 되는 겁니다. 과연 다음 세대가 기존의 질서와 인간의 죄악됨을 깰 수 있을까? 그동안 세대가 있었던 죄악된 관성을 깰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급부상을 느낍니다. MZ세대라는, MZ라고 말하는 그 세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MZ세대의 힘이 수면으로 급부상했습니다. MZ세대란 M,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1980년부터 94년까지 태어난 세대, Z세대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 쉽게 말하면 20, 30대입니다. 그들이 급부상을 합니다. 세대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기업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MZ세대는 소비의 최고 권력자이다. 그러니까 소비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한다는 거죠. 이들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SNS를 통한 정보 파급력을 가지고 자기 보이스를 냅니다. 어른들은 걱정이 많죠. 그들은 책임감이 없어. 그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하지. 그렇죠.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 MZ세대는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좋은 목적이면 집중력 있게 뛰어듭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된다. 근데 MZ세대는 되면 한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뛰어들겠다. 그 말이죠. 그들은 선한 영향력과 의미 있는 일이면 소비로 신념을 표현하고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영혼 티켓을 구매합니다. 영혼 티켓이 뭘까요? 좋은 영화가 있는데 내가 못 가거나 혹은 투자를 해야 하고 계속 수익을 올려야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진다고 판단하면 티켓을 구매하고 안 가도 구매하는 겁니다. 이걸 영혼 티켓이라고 말하죠. 의미 있는 일에는 뛰어든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윤리 소비를 합니다. 환경과 윤리의 문제가 옳은 기업의 걸 구매합니다. 아니면 프레셔를 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MZ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MZ 세대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저희 집에는 2명의 MZ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성세대는 정말 다를까?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모두 들었지만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초중고등학교가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대학들도 어떻게 문을 열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방 국립대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2학기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학생들이 몇 %쯤 나왔냐면 52.3%입니다. 절반은 난 비대면 수업을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면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건 18.1%입니다.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수와 직원들, 대부분 기성세대죠. 근데 이들의 2학기의 비대면을 원하는 것, 만나지 않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게 몇 %냐면 65.9%입니다. 학생들보다 더 비대면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실험과 실습만 비대면, 대면, 나머지는 비대면, 이게 42.32%, 전면 대면 4.35%입니다. 그러면 재미있죠. 우리는 젊은 세대만 비대면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성세대도 비대면 하고 싶은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MZ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청년 세대를 놓친 교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청년들은 아닙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도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늘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함의 문제만입니까? 아니요. 노아는요. 그가 술 취해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삶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아브람 요수아 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은 조용한 서재에서 착상되고 시작될지라도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에서 착상되고 시작될지라도 삶의 자리와 일상의 작은 현장들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변화를 시작하며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정말 무엇인지를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중심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1년 넘게 경험하지만 아직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도 없고
그저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염려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대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용서를 위해 흔들리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의 신앙으로부터 새로운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 구원을 위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인간의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노아의 잘못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